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창세기 교과 해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과는 제3과 가인과 그의 유산입니다.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4장을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밖의 성경 말씀과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3과의 기억절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예전에 이 슈퍼노멀이라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55년 하와이의 심리학자가 그의 섬에서 태어난 영아 698명의 삶을 추적해서 조사했는데요. 그 698명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모두 각기 다른 시련을 겪었습니다. 누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또 어떤 아이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많았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어릴 때 시련을 많이 겪은 아이일수록 커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4가지 이상의 시련에 노출되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아이 3명 중에 2명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술이나 약물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3명 중에 1명은 유능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부모보다 더 나은 직장을 얻었으며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환경 탓을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자라는 아이를 추적한 심리학자가 이들을 가리켜 슈퍼노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슈퍼노멀은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연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지지 않겠다는 의지, 또 자기가 처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투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면에서 벌어진 싸움에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마음속으로 자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노력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이란 것이 좋은 것, 반가운 것이 될 수는 없지만은 이 시련과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천연계에 거대한 환경이 변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같은 환경 가운데 성장하였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생애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상과의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생애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교과 가인과 아벨입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두 사람의 탄생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인이라는 이름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은 후에 이름을 짓고 그 뜻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첫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보시면은 카니티 이시 에트 여호와, 그래서 내가 얻었다 남자를 여호와로 인하여,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남자를 얻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번역하였지만 여호와 자신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과책 일요일 소지 상단 부분에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창세기 4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문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득남하였다. 이는 여호와시라. 국제 표준 번역은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이는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4장 1절을 주석한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이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하와는 분명 자기의 첫 아이를 안았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뜻의 카인으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자, 이제 창세기 4장 2절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서 맏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 이름의 뜻을 설명했는데 아벨은 이름의 뜻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공허, 헛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 대한 기쁨이 곧 슬픔으로 변했을 것이기에 둘째 아들은 헛됨이라는 뜻의 그 헤벨로 그렇게 불렀으리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의 생애가 갑자기 허무하게 끝을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 교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종류의 제물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은 4장 2절에 보시면은 두 아들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농업계 목축업이라는 두 직업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형태의 직업으로 이 고대 세계의 모든 생활 양식을 대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을 정복하는 자, 경작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가인의 농사하는 일, 땅을 경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도 충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벌어지는 이 제사의 재물 문제를 가지고 이들의 직업과 관련을 지어서 어떤 직업이 좋고 어떤 직업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의식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해석입니다. 농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3절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직업들에서 도덕적 품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암시를 찾아낼 이유가 없으며 다만 이들의 선택은 아마 그들의 재능과 취미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다. 자, 여기 월요일 소재 질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랬는데 여기서 제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민하는 고운 밀가루와 감람류, 유향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소제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하가 꼭 소제만을 가리키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가인이 드린 제물도 민하였지만은 4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에서 이 제물도 민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왜 간합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부저선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고지곧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빼어버렸다. 결국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부분적인 순종만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부자 선자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석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그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그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다. 자신은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는 죄에 대해 아무런 회개도 표현되지 않는 선물, 곧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 이 설명처럼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을 의미하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가 없는 제사는 십자가 희생이 없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부자 선자에서는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관상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가인이 드린 이 제물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락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양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진 부분을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벨은 새끼 양 한 마리만으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바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의 첫 새끼는 가장 좋은 최상품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이 아벨이 최상품의 양들과 기름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이 첫 것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가인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만약에 가인도 이 처음 곡식을 드렸다면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벨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단지 기본적인 의미를 그 수행하는 것에, 아주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만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증거를 얻었으니라는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증거가 되었나니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차이점은 단순히 예물 자체의 특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져온 예물에 반영된 드리는 자들의 성품과 태도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 때문에 그의 희생 제물을 그의 형의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가인에게는 희생 제물이 물질적 예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었으나 아벨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아벨은 물질적인 것 너머의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월요일 소지를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부모가 범한 최초의 범죄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제사는 그러한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에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정당화시키고 결국 자신은 구주의 희생이 필요 없다는 성격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나는 죄인이고 따라서 약속된 구세주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선포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은 기뻐서 간합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에 어떠한 정신이 바탕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교과 범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질문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3절로 8절을 읽어보라.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가? 요한일서 3장 12절 또한 살펴보라.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간합하신다는 어떠한 표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맹렬한 분노였습니다. 이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몹시, 심히라는 말에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음에 대한 가인의 분노가 매우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안색이 변했다고 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굴을 떨구는 것은 낙심과 희리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의 또 다른 원어적인 의미는 그 얼굴을 강타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극심한 분노나 불만에 의해서 이 안면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이 가인이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방자의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자,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의 부당한 분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찌미뇨, 어찌미뇨, 즉 왜라는 물음을 던지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이유가 결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가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인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한 것이 반드시 이 가인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내로 가인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가가셔서 가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시고 가인이 느낀 그 부당함과 분노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와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선지자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불합리하게 행동한 그 사람과 변론하셨다. 그의 재물이
거절된 데에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가인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요소를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잘했다면 왜 떳떳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죄가 엎드린 모양은 마치 그 야수가 먹이를 찾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문, 곧 심령에 침입하여 이 악으로 인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자선지자에서는 이 4장 7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가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그는 그분의 은총을 누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고집스럽게 계속 불신하고 죄를 짓는다면 자기가 주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여 그분께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 자, 이 화요일 소재 질문에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함께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12절의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이 1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 요한은 10절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마귀의 자녀의 모델로 가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를 식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범죄치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마귀의 자녀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사실로 증거가 되는데 첫째는 의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다음은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요한은 가인을 형제애가 결여된 최고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이 질문으로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배후의 동기를 고쳐도록 촉구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13절에서 가인과 같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데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가인의 살해 동기는 아벨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아벨에게는 살해당할 만한 것이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벨의 겸손한 순종이 그의 형의 희생어린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부자선지자에 나온 말씀처럼 가인의 양심은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책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죄됨을 너무도 잘 일깨워주는 저 동생 아벨을 파멸시키든지 양자택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자, 이제 수요일 교과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가인의 죄와 그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자,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도망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아담과 하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가인의 죄된 양심을 회개하도록 일깨우고 새 마음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 발생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수사적인 질문인데 가인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하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창세기 강해와 주석 책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전자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묻는 질문이라면 후자는 다른 인간을 향한 관계를 묻는 질문이다. 창세기 3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과 가인의 대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3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사실을 언급하기는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한마디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인은 질문하신 그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그 니까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인데 이 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아벨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이 가인이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속에는 그는 이제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인에 거짓과 불경을 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저선지자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다.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반역적이었으므로 더 이상 선고는 연기되지 않았다. 자,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책망이면서 동시에 가인의 범죄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탄식 섞인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 무엇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얼마나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저질렀느냐 이런 말로 바꾸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호소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차크인데 이 말은 단순히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법적인 보상을 요청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호소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핏소리가 호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아벨의 피 흘림을 친히 아시고 그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억울한 피해자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동정을 성경은 핏소리의 외침이라는 의인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서 회개하지 않은 가인에게 아담보다 더 날카로운 죄의 결과가 선언이 됩니다. 아담에게는 간접적인 어휘가 사용되었지만 가인에게는 직설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11절에 땅에서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시면 두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에서부터인데 그러면 이는 하나님께서 땅을 사용하셔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보다 더 많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땅보다 더 많은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과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장에서는 땅과 뱀만 저주를 받았는데 4장에서는 범죄한 가인에게 직접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3장에서 저주를 선언한 땅보다 더 큰 저주를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범죄한 인간에게 3장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가혹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4장에서 한 번 더 천연계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의 생산력을 제어하셔서 가인에게 정당한 노동의 소출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것은 땅의 소산물을 잘못 사용한 가인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가인에게 소출과 열매를 선물로 주었던 땅은 더 이상 그를 위해서 풍성한 생산물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제 가인은 땅에서 피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피하는 자의 히브리어 나는 도망자, 피난자의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죄의식에 사로잡혀 일생 동안 심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한 그 유리하는 자의 히브리어 나드는 불황자, 방랑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 삶을 살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가인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수고해도 그에 준하는 소산물을 얻지 못하니까 다른 삶의 터전을 구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에 짓눌려 심적 안정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살인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 복수를 받게 되지만은 가족들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당사자는 추방이 됩니다. 아마도 가인은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땅의 저주로 충분한 식량도 얻지 못하게 되어 양식을 찾아 헤매는 불황자, 방랑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수요 소재 아랫부분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을 읽어보라.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한 가인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분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서 더 이상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인은 땅의 축복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접촉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 영원히 배척당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공포에만 사로잡혀서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요일 소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죄의 참혹한 결과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 그래서 그 인생이 불황자, 방랑자, 도망자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렇게 범죄하는 가인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 교과 사람의 악함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7절로 24절을 읽어보라. 가인의 유산은 무엇이었으며 가인의 범죄는 인류의 악함이 증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목요일 소지에서는 가인과 라멕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죄의 급격한 확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벌에 굴복했던 데 반해 라멕은 오히려 의기양양해합니다. 가인이 보호를 구했던 곳에서 라멕은 두리번거리면서 도발 행위를 찾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입었다고 소년을 죽이는 그 포악성을 자랑합니다. 아마도 그 아들 두발 가인을 통해서 개발된 날카로운 기계가 그 아버지에게는 살인 무기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허세의 기사를 끝으로 가인 가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라멕의 그 자기 중심적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라멕은 조금도 용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곡된 자기 사랑이 언제든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또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죽인 대상은 어른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옐레드는 아이 또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싸울 수 없는 나이의 어린 소년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이가 관련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곧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 잔인하게 빼앗는 그 포악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죽였고 죽였도다라는 두 동사로 이루어졌는데 이 말은 시제가 과거 시제인데 동시에 미래 시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볼 때는 라멕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는 말이 되고, 미래 시제는 누구든지 나에게 앞으로도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죽이겠다라는 그 선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과 비교해 볼 때 인류의 죄악의 속도와 그 타락의 깊이가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잔인한 살인을 아내들에게 뽐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라멕은 어떤 도전과 복수도 자기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이 가인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뽐내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더하게 하리라는 것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보살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의 비정한 살인을 적법화시키는 데 끌어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살인자인 가인을 위해서 7배로 갚으시는데 하물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라멕의 말에 반박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 동생을 처참하게 살인한 가인을 마치 그 조상들 가운데 최고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가인보다 더 악한 행동을 통해서 가인을 능가하는 영웅으로 이 자기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범죄로부터 이번 주에 가인의 범죄 그리고 그 후손의 범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보시면서 죄의 어떠한 특성을 발견하십니까?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하여 가인의 살인 그리고 라멕의 잔혹함으로 이어지기까지 죄는 이 아담 한 사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을 비롯한 가인의 후예와 결국 인류의 전체를 오염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담이 아내와 다시 동침을 합니다. 이 가인을 통한 구원의 소망이 상실되었을 때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상심이 크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대가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무척 실망했지만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동참해서 셋을 낳고
다른 씨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주석책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재림교회 성경주석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명된 자, 또 아벨에 대한 보상, 아벨의 대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책 46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은 셋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셋이라는 이름의 역사는 아벨을 앞선다. 셋이라는 이름은 내가 둘 것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아시투에서 파생되는데 이는 메시아 예언을 소개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셋 족속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자손이 이어질 것이었다. 저자는 셋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장 25절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는 말씀에서 씨라는 말의 히브리어 제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동일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씨를 통해 장차 사탄의 세력을 깨뜨릴 것에 대한 소망이 그의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가인이 죽인이라는 말을 통해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벨 대신에라는 말을 통해 잃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아픔과 그리움을 또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와는 연약한 한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을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태어난 이 셋은 그녀에게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태어난 셋에 대해서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길,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창세기 4장은 26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을 대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족보의 대표자가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라멕이었다면 셋의 족보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출발점이 된 에노스가 있습니다. 자,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노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유지하였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이 세속 문화의 발달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야발이 목축치는 자였고 유발이 악기의 조상이며 두발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성경의 역사에서 이 두 계열은 계속해서 대조적인 모습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녹과 더불어서 무드셀라까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며 이 교과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에녹에 관한 기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던 당시에 에녹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한 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유다서 기자는 에녹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예언자로서 당시에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별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에녹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예언자 에녹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날이 더디 오기를 얼마나 열망했을까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은 더욱더 극심해졌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에녹의 증손자 노아 때에 이르러서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때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 두 말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다 더해 보겠습니다. 187에 182에 600 얼마가 나와요? 969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해는 정확히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그 해였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예언하신 바로 그 말씀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이 한 치에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비밀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살도록 하셨을까요? 이 무두셀라의 오랜 수명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이 땅을 불가보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은 즉시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에녹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엄중한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자 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 기별을 전하는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래 산 것은 결국 세상을 심판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우고 싶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동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 동고동락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그 7가지의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이 동행했다라는 말은 강조 죄기형 동사입니다. 그 뜻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뒤를 따라 걷게 만들다, 생활하게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그가 싫어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그가 좋아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효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생각이 납니다. 효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을 극진하게 잘 모시는 것, 이것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또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 실천하는 것, 이것을 양지라고 하고요. 학문을 잘 닦아서 세상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것을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도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도덕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것을 갖다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지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양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한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교과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3과의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